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몸이 아프거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집니다. 평소에는 강하다고 생각했던 마음도 흔들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의 그 떨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긴장감, 치료비 걱정,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정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이 아플 때 기적처럼 치유되는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온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몸 위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아름다운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질병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실 때 그 한 대 한 대가 우리의 병을 대신 맞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죄사함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치유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저녁이 되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서 마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은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든지 어떤 아픔이 있으시든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몸이 아플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채찍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병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여전히 있고 아픔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이나 증상보다 더 확실한 진리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놓지 마십시오. 그럴 때 서서히, 때로는 갑자기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채찍이 제 모든 병을 대신했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도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녔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점입니다. 감기부터 시작해서 암과 같은 중병까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부터 만성질환까지 하나님 앞에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순서입니다. 먼저 죄악을 사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 분노, 원망, 불용서의 마음이 우리 몸에 독이 되어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다윗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이 있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불평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시지?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찬양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몸이 비록 아프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일반적인 기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다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확신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안 나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즉시 치유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그 치유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 중보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병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혼자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반드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일으키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는 치료, 회복, 치유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치료자,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치료가 하나님께서 가끔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성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질환, 심장병, 각종 암을 유발합니다.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문란한 성생활은 각종 성경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화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노와 미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성경이 권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기쁨을 가지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정직하게 살라.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현대의학도 이제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 스트레스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건강 법칙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의사와 약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약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약을 복용할 때도 하나님, 이 약을 통해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건강에 해로운 습관들을 버리고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의사의 손길도 약의 효과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는 부분입니다. 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선별적으로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치시고 어떤 사람은 안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치유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소였습니다. 복음 전파와 치유는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들, 즉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담긴 이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의 건강과 치유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의심하면서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해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암도 당뇨도 고혈압도 우울증도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제 몸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섯 번째 말씀은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 육체적 질병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그보다 훨씬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르인데 이는 산산조각 난 것, 완전히 부서진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산산조각 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배신당했을 때, 꿈이 무너졌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상처는 종종 몸의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것을 심신증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궤양, 두통, 불면증, 면역력 저하 등 많은 질병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몸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싸매다라는 표현도 의미가 깊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바쉬인데 이는 붕대를 감아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에 직접 붕대를 감아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정직하게 토로해야 합니다.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용서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때로는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믿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위로의 말씀들을 읽으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요한복음 14장 27절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때로는 이 아픔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축복하는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먼저고 그 다음이 다른 모든 영역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치유의 순서입니다. 영혼이 먼저 건강해져야 몸과 삶의 다른 영역도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는 모든 일, 모든 영역을 뜻합니다. 건강, 가정, 사업, 인간관계,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고난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면서 사는 것이 겸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고난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연단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의 복과 건강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시편 35편 27절에서는 여호와는 자기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둘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셋째,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교제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주 안에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제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이 말씀의 실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영혼의 건강을 위해, 몸의 건강을 위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무엇보다 제 영혼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 영혼이 잘됨같이 제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몸이 아플 때 기적처럼 치유되는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실제적인 치유의 능력이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붙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7가지 치유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이미 저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불평 대신 찬양으로, 원망 대신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여호와 라파, 저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참된 치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치료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합니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저희는 건강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상처까지 싸매어 주십시오. 상심한 저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희 영혼이 잘됨 같이 저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몸과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이 7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히 계세요.